구약성경 시편 96편 1절로 13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96편은 새 노래로 시작합니다. 이 시작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시편 전체를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 새로움의 그 형식이 우리의 그 새롭게 바뀐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식의 그 변화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새 노래라고 말을 하면 어떤 음악적인 변화나 그리고 가사의 변화를 줘야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저희에게 요구하는 그 새 노래는 우리의 감정 상태나 우리의 그 노래 가사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새롭게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알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노래, 평소에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사모하며 부르게 되는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새 노래를 개인의 그 내면에만 두지 않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예배의 범위가 개인에서 온 땅으로 단숨에 넓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래는 나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온 열방이 그리고 온 세상이 함께 불러야 하는 노래입니다.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도 같은 말씀이 그리고 같은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며 그의 영광을 열방 중에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찬양은 단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진리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예배를 우리 내면적인 경험에만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과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 그런 요소도 예배의 한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편은 그보다 더 큰 그림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찬양은 어떤 숨겨진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선언과도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세상 가운데 알려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전파하라, 그리고 선포하라,
그리고 말하라라는 그 동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을 닫고 어떤 우리의 그 마음의 감동과 묵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감정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이고 새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찬양은 노래이기 이전에 바로 우리의 시선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와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선포하면 우리는 상황에 묶여 있는 것이고, 사람을 선포하면 그 사람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보면 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자랑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가 우리의 기대보다 매우 크면 우리는 늘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어떤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자전거라든지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채워져 있다면 우리 입술은 늘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죠. 나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있고 내가 늘 말해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계속해서 내 입술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교회다라고 한다면 어느 자리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우리 초대교회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편 96편은 너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라, 그의 영광을 선포하라. 이 모든 세상의 질서와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라고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시며 지극히 찬양할 분이시며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쁘기 때문에, 내가 즐겁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뭔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은 감정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본질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라는 이 고백은 이 찬양이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리의 선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우상이 있지만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주는 존재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 시선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이 문장은 시편 96편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노래하고 그리고 전파하고 선포하라라고 했었던 그 모든 명령은 바로 이 고백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 고백은 단순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그 기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라 판단하고 사람의 말과 행동에 따라 반응하며 지금 내 앞에 놓인 그 형편을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결정됩니다.
같은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누군가는 쉽게 흔들리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있는가의 차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세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세상을 끊임없이 해석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쉽게 흔들리는 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커 보이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상황이 불안정해지면 우리의 마음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상황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96편은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을 뒤집습니다. 이 세상의 주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계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녀 때문에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내오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10수년을 같이 지내온 사이였기에 서로의 형편도 알고 그리고 본인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그 친구가 알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같이 교회를 다니면 좋겠지만 직접적으로 교회 가자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성도님의 그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쓰러지시고 검사를 받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발견되시고 그리고 급하게 수술까지 하시게 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그 친구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좀처럼 중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집사님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형편도 비슷하고 살아온 과정도 비슷했지만 분명히 자신의 가정과 다른 그 차이점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 친구가 보게 된 것은 단 하나, 바로 자신에게는 없고 그 친구에게는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차이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교회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차이는 바로 하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주인이 되시는가? 바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의 차이가 바로 말씀에도 나옵니다. 우리 같이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어떤 이들에게 주님께서 오심은 심판하러 오시는 것과 같이 느껴지겠지만 어떤 이들에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그 백성을 진실하심으로 다스리는 것처럼 오시는 것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것과 계시지 않는 것,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과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바로 이 차이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는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96편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이 선언은 어떤 이들에겐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온 자들에겐 기쁨이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따라 살아온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임하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는 기쁨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바로 이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